솔로몬 하면 어떤 것들이 생각나시나요? 솔로몬 하면 떠오르시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지혜가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솔로몬 하면 성전 지은 왕도 떠오르실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 성경에 여러 가지 책을 썼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말로를 보면 참 비참하게 그 말로가 끝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 생각하면 좋은 것만,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솔로몬이 주신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도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하지만 이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를 많이 받았고 또한 축복을 많이 받았지만 그 밑에 흑역사라고 할 수 있는, 그가 나이가 들면서 하나님을 떠났던 그 모습이 이 성경에는 적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교훈이 있다면 신앙생활에 양다리 걸치지 말라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양다리 걸치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솔로몬에게는 배울 점이 참 많습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다음에 제일 먼저 했던 게 뭘까요? 예배였습니다. 번제를 드리는데 얼마만큼의 번제를 드려요? 1천 번제를 드리지요. 자, 이것은 우리가 한국 사람들 숫자를 참 좋아하기 때문에 돈 좋아하고 숫자 좋아하고 뭐 이렇게 세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1,000번 주님께 예배드리고 1,000번 예물 드리는 것으로 이게 잘못 오도되는 그 숫자로 됐는데, 여기서 1,000번제는 그만큼 많은 정성을 들여서 굉장히 많은 양의 예물을 드렸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지 1,000번을 꽉 채워서 드렸던 예배다라고 해석하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드렸던지 1,000번제를 드린 만큼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내 소원에 대해서 질문을 하시지요. 그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소원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는데 왕으로서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게 어땠을까요? 하나님 마음이 보시기에 더 많은 부를 구한 것도 아니고 또한 오래 살기를 구한 것도 아닌 그의 구하는 모습에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런 솔로몬이 어느 순간부터 변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지요. 언제부터 이 솔로몬이 그렇게 변화됐을까? 1,000번제나 드리고 또한 성전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 마음을 흡족해 했던 왕, 그래서 솔로몬의 모든 기도에 또한 그가 성전을 봉헌하고 올려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채워졌던 그 솔로몬의 마음이 언제부터 변한 것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9절 앞부분에 이렇게 나옵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쓰신 이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분명히 배울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버릴 수 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을 떠날 수 있고 하나님을 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버려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돌려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버리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이스라엘에서 이제껏 가지지 못했던 부와 그 놀라운 권력을 갖게 됩니다. 넘쳐나는 부와 권력을 손에 쥐면서 솔로몬에게는 아마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이 엄청난 복과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과 걱정이 이 솔로몬에게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부분에 걱정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불투명해요. 정확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1년 후나 5년 후나 10년 후의 삶이 어떨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미래를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에 참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합니다. 솔로몬도 그랬던 것 같아요. 아마도 그 많은 부와 많은 권력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과 함께 방법을 찾은 것이 세상적인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합니다.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주변 국가와 혼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때 시대 과거에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속국에 있는 나라의 그 공주들을 데려다가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속국에 있는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겁니까? 혈연 관계를 맺는 거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드는 거지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우리나라를 또 솔로몬이 다스리는 나라를 침략하지 못하도록 형제국가 혈연 관계로 맺어놔서 그런 관계를 통해서 보험을 드는 거지요. 왜 이런 솔로몬 선택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지 못할 것 같은 생각, 완전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만으로는 완전하지 않기에, 온전하지 않기에 솔로몬 스스로가 무슨 방법을 찾기 시작을 한 건데, 그것이 이웃 국가와 혈연 관계를 돌리는, 또한 혈연 관계를 갖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목적을 두는 것, 이미 하나님 버린 겁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고 있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것과 같다라는 거지요. 솔로몬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복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지키려고 그 방법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의 지음과 동시에 뭘 짓기 시작을 하냐면 자기가 살 집도 짓습니다. 근데 자기 살 집 짓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더 나가서 누구의 집을 짓냐 하면 애굽의 바로의 딸을 위해서 또 이 집을 짓기 시작을 합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인데요. 앞으로 몇 장만 한번 넘겨보실까요? 열왕기상 6장 38절을 보시면 거기에 잘 나옵니다. 자,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시향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성전 건축하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7년 걸렸어요. 자, 7장 8절을 보실까요? 그 밑으로 쭉 내려오면 7장 8절이 있죠? 자,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자, 하나님은 다윗에게 성전을 허락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성전 짓는 일을 솔로몬이 굉장히 영광스럽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지요. 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많은 재력과 많은 권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스러운 일을 하면서 또 다른 일을 동시에 하고 있었던 모습을 보지요. 바로의 딸을 위하여 건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작은 기도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그와 동시에 바로의 딸을 위해서, 공주를 위해서 건축하고 있는 모습이 동시에 진행되어지는 것을 봐요. 아하,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지요. 자, 7장 8절에 보면 다른 뜰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그 다른 뜰에 왕궁을 짓고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었다는 사실이 등장합니다. 그 왕궁한 다른 뜰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안쪽이라는 겁니다. 그 안쪽에 누굴 위해서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집을 지어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누구도 알지 못해요. 사람들은 뭐만 봐요? 성전만 봐요. 솔로몬이 성전을 너무 멋있게 또한 너무 아름답게 지었기 때문에 다 솔로몬을 칭찬하고 칭송하는 그때에 그 저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에 뭘 지었다고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이방 나라의 딸을 위해서 성전 같은 비슷한 집을 지어놨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합니까?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셨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다른 뜰에 또 다른 왕궁을 세우는 솔로몬의 변질된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 건축한 것을 본과 동시에 동일하게 그 안쪽에 아무도 모르는 장소에 이방인의 딸을 위하여 지은 그 왕궁을 우리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얼마 전에 전교인 수련회 다녀왔습니다. 우리 주님이 분명한 것은 저에게도 은혜를 주셨고 그것에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신 줄 저는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보고 계셨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우리의 깊은 속까지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눈 말씀 가운데 여호와 앞에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늘 누구 앞에 있습니까? 이런 죄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일거수일투족을 쫓아다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 허튼 말 할 수 있겠어요? 제가 같이 있는데 조금 애들 이렇게 좀 애들 혼날 때도
하면서 그러지 말아야지 이러시겠지. 목사 앞에 있는데 회초리 들고 이놈의 자식 하면서 막 못하잖아요, 그죠? 하물며 목사가 앞에 있어도 그런데 우리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따르지 못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우리는 또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모른다고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또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식 가운데 내가 여호와 앞에 있다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으면 딴 짓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곳에 갈 수도 없어요. 어디에 와 있어야 돼요? 여기 와 있어야죠. 여호와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 보고 계시는데 어디 딴 데 가요, 그죠? 어디가 있어요? 여기 있어야죠. 아멘 하셔야죠. 여기 나오신 분은 아멘 하셔야죠. 오늘 바람난 남편은요, 아내에게 참 잘한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양심에 좀 가책이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촉이 때면서요, 남편이 평소보다 너무 잘해. 그러면 의심하기 시작한답니다. 너무 잘하니까. 근데 이게 여성분들이 촉이라고 하는데, 이게 남자가 바람을 피우면 바람 피울 때 더 아내에게 더 잘해준대요. 아마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양다리를 거치는 사람의 모습이니까 그 남편이 얼마나 피곤할까, 그죠? 한 사람에게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신경 쓸 일이 많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순전한 사람은요, 단순해요. 그런데 혹시 어느 순간부터 삶이 복잡해지고 좀 꼬이기 시작해요? 그러면 신앙이요, 단순해지지 않은 겁니다. 순전해지지 않고 신앙도 뭐예요? 뭔가 다른 마음으로 갈라졌다라는 거죠. 누구처럼요? 솔로몬처럼. 솔로몬 성전 갔다가 나오자마자 누구한테 갔을까요? 그 바로 딸한테 갔다가 바로 나와서 그 다음날 또 성전에 갔다가, 이게 막 정신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아내들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질 수 없죠, 그죠? 후군이 더 많아지니까 성전 가는 시간보다 어디를 가는 시간이 더 많을까요? 후군을 찾아다니는 시간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복잡해지는 거지요. 신앙은 단순해야 됩니다. 신앙은 순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도요, 간단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삶이요, 딱 간단합니다. 집, 교회, 직장. 딴 데 갈 데가 없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교회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어디 있어요? 지금 일하고 있지. 어디 있을까요? 집에 있지, 이 시간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 사람이. 그래서 신앙인들 보면 좀 깝깝해요. 저 대학생 때도 보면 참 깝깝하게, 제가 생각해도요, 그 흔한 당구 한번 안 쳐봤거든요, 제가. 쳐본 거는 이 포켓볼을 좀 쳐봤는데, 당구 한번 못 쳐봤는데, 제 대학 동창들, 죄송합니다, 이 영상인데 원로 목사님 사위, 제 대학교 동창이거든요. 동기 동창이에요. 저하고 90학번 같은 동창이고 군대 가기 전까지 저하고 같이 다닌 친구인데, 그 친구는 참 여러 가지를 많이 했던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하고 저하고도 또 친했던 건 서로 좀 통하는 게 좀 있었습니다. 좀 가깝게 지내긴 했는데 그때는 신앙이 없었거든요. 밤만 되면 저하고 만날 일이 없어요. 저는 밤만 되면 교회 왔기 때문에 그 지금 밤만 되면 만나는 또 친구들이 따로 있고, 낮에는 저하고 만나고 밤에는 다른 친구들 만나고. 그러니까 저도 대학생활하면 애들이 저를 보면요, 위아래를 이렇게 훑어봐요. 왜냐하면 학교 오는데 얘가 학교 끝나고 나면 없어지거든요. 없어지면 어디 가겠습니까? 좀 교회 가거든요. 교회 가서 저녁 7시마다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하고 함께. 이제 교사인데 아이들이 오는데 교사가 안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녁 7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그리고 뭐 토요일 날은 예배 준비하고. 그러니까 애들하고 뭐 어울릴 시간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애들이 저를 보면 너는 이렇게 깝깝하게 사냐 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 몰랐어요.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 뭐냐면, 그들을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게 조금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요, 사람이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좀 깝깝해요. 어떻게 저러고 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요. 하지만 삶이 복잡한 사람을 보면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 위대한 왕궁을 무너뜨리는 것은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부패로 인해서 기인한다라는 거지요.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외부의 핍박으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요? 절대로 안 무너집니다. 외부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더 주님 붙잡지요. 그런데 내부의 문제가 생기면 믿음도 금방 무너지는 것을 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등병 때는 정말 맞으면서 교회 갔거든요. 근데 제가 병장 됐어요. 여기에 이제 병장 되면 완장을 차거든요, 분대장으로. 그때는 제 마음대로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네, 이게 김이 좀 빠지더라고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신앙에 더 깊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되려 내 내면에 내가 자유함을 얻으니까 내 내면이 점점 연약해지는 모습을 보고요. 핍박받을 때는 더 하나님께 의지하고 더 나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로몬도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게 슬쩍 다리 하나 거친 거잖아요. 누구한테요? 바로 딸한테 하나 슬쩍 거친 거지요. 근데 그러고 살 줄 알았죠, 본인도.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렇지 않은 모습을 봅니다. 솔로몬의 노년의 형국을 보면 11장 다시 한번 넘어볼까요? 11장 7절과 8절에 이 솔로몬의 노년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11장 7절과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여산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후군이 늘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각 족속의 각 나라의 그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의 딸을 위해서 왕궁을 지어줬듯이 이들을 위해서 성전 주변에 곳곳에 이들이 섬기는 신의 산당을 지어주기 시작을 합니다. 성전을 중심으로 그 주변이 우상을 섬기는 산당으로 가득 차게 된 거지요. 참 무서워요. 처음엔 양다리였는데 좀 가다 보니까 문어다리가 되고 이제 문어다리로도 해결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많은 다리를 거치고 있는 솔로몬의 모습이 나오지요. 혹시 예배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생각하신 적은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믿으면서 세상 일도 잘할 수 있어. 믿음 생활도 잘할 수 있고 세상 일도 진짜 잘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지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하는 일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요. 내 삶의 주인이 누군지를 정확히 세워놓지 않고 세상 일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겨 버리면 솔로몬처럼 양다리, 문어다리, 오징어다리로 우리의 다리는 여러 갈래로 나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요.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주인은 몇 명입니까? 우리 주님은 한 명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두 명, 세 명을 놓고 섬기고 계십니까? 자, 이스라엘 왕에는 여러 명의 왕이 있는데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둘째는 다윗 왕, 세 번째 왕이 솔로몬입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이 세 명의 공통점은 다 통일 왕국의 왕이었다라는 겁니다. 솔로몬 이후의 왕부터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북과 남이 나눠지게 되는 거지요. 솔직히 사울이 다윗보다는 능력이 참 많았습니다. 더 멋있었죠. 왜요? 보통 사람보다 멋있다고 하니까 윤소리가 이러네요. 어깨 위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 사울의 어깨밖에 안 와요.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로 사울의 어깨가 있을 정도니까 굉장히 훤칠하고 서 있으면 아마 장동건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장동건 실제로 보진 못했지만 그 키가 저보다 더 크고요. 멋있대요. 굉장히 멋있대요. 여자분들이 보면 숨이 막힐 정도랍니다. 못 봤으니까. 보지 마세요. 남편만 보세요. 그런 왕이 누구니?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다 회개하지 않아서입니다. 회개만 했다면 사울 왕은 분명히 하나님께 쓰임 받았을 겁니다. 다윗은 사울보다 더 큰 죄를 졌지요. 그런데도 아주 유명한 왕이 됐고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건 뭡니까? 회개할 기회를 잡았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몇 번을 통해서 회개할 기회를 줬지만 회개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는 몇 번 나타나십니까?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십니다. 왜 두 번 나왔을까요? 두 번 나타나셨을까요? 경고하신 거지요. 경고하시는 거예요. 이에 대해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두 번이나 하나님이 직접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근데 솔로몬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은
시작도 중요하지만 끝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시작이 아주 멋있게 시작했던 솔로몬이지만 마지막 때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께 향하여 귀를 닫아버리는 모습이 등장을 하지요. 그렇게 믿음은 마무리가 참 중요합니다. 스티브 파라라는 그분이 쓴 하나님 사람이란 책이 있는데요. 이번에 책에 보면 1945년도에 미국 기독교계에 정말 혜성처럼 등장한 3명의 젊은 말씀 사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세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또 한 명이 척 템플턴이라는 분이고요.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또 한 분은 브론 클리포드라는 분입니다. 점점 잘 못 들어보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3명 가운데 가장 유명하지 않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제일 유명하지 않았고 조명받지 않은 분이랍니다. 척 템플턴이라는 분은요, 설교하는 것을 어떤 신학교 총장이 봤는데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날 미국 전역에서 가장 뛰어난 은사를 가진 설교자라고 극찬했던 사람이 이 템플턴이라는 분이고요. 이분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친구로 10대 선교회를 이끌었던 차세대 복음주의의 지도자로 일찌감치 주목받은 분이 이 템플턴이라는 분입니다. 브론 클리포드라는 분은요, 이런 평가를 받습니다. 수세기에 걸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가장 유능하고 훌륭한 설교자란 평가를 들었고,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수천 명의 청중이 끝없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했다라는 그런 평가가 있을 정도입니다. 오죽하면 신학교 교수님이요, 설교할 때 방해될까봐 종을 안 쳤대요. 무슨 종이요? 수업이 끝났다는 종을 치지 말라고. 왜? 설교할 때 방해되니까. 그 정도로 설교를 잘했던 분이랍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5년 후에 이 템플턴이라는 목사님은 라디오, 텔레비전 해설가와 신문, 논설위원 쪽으로 직업을 바꾸면서 신앙에서 떠나버렸답니다. 믿음에서 떠나버렸대요. 클리포드라는 그분은 음주와 금전 문제 때문에 35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결국 3명 중에 누구만 남았을까요? 가장 조명받지 못했던 빌리 그레엄 목사님만 그 그리스도를 위한 사역의 길을 지금도 걷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요, 20대에 사역을 시작한 사람 중에 60대까지 그 사역을 지속하는 사람이요, 불과 10%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재능과 믿음을 주셨으나 그것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얼마 되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끝마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거둔 사람들은 그 성공을 지키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면서 외로움과 싸우지요. 솔로몬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그 축복을,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에 의지했고, 그로 인해서 이 솔로몬은 점점 어떻게 됐을까요? 외로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해요. 외로움이란 불안한 감정이고 고독함이란 평안한 상태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아기가 어릴수록 엄마하고 떨어지는 것을 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외로운 걸 못 견뎌요. 그래서 누구의 손을 꼭 잡아요? 엄마의 손을 꼭 잡아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막내딸은 잘 때 자기 방에 누워서 엄마를 불러요. 엄마를 한 30분 동안 애타게 부르다가 잠이 듭니다. 엄마가 안방에서 대답을 해줘요.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30분 동안 오고 가야 이제 엄마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나서야 잠을 청하는. 왜요? 혼자 방에 있으니까 외로운 거죠.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엄마를 옆에 두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를 계속 애타게 불러요. 그런데 이런 아이도 나이가 들어서, 우리 현솔이 나이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엄마 없이 못 살았던 애가 어느 날 문을 닫고 문을 안 열어줍니다. 혼자 골방에 들어가요. 어렸을 때는 혼자 방에 들어가서 불 끄는 걸 되게 무서워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엄마가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어릴수록 어때요? 외로움을 못 견디지만 나이가 들수록 성숙할수록 어떻게 해요? 혼자 있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그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것은 미성숙하기 때문이요, 고독을 즐길 수 있는 것은 성숙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면, 그래서 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소하려고 한다면 믿음이 무너지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왜 목사님들 가운데에도 서서히 무너지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그 징후는 이 외로움 때문에 무너진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다른 것에서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고독이라는 것, 삶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느껴야 할 것은 고독이라는 것인데, 이 고독은 누구 앞에서 고독을 느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홀로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누군가 같이 서는 거 아닙니다. 성숙할수록 늘 하나님과 독대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개인적인 시간들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숙할수록, 성장할수록, 더욱 성숙할수록 그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이규현 목사님 쓰신 그대로도 좋다라는 그 책에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타인의 강요 때문에 독방에 들어가면 그것은 감옥이 되고, 내가 선택해서 감옥에 들어가면 그것은 수도원이 된다. 멋있죠, 그죠? 강요로 들어간 독방은 외로움이고요, 내가 선택해서 들어간 감옥은 고독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부와 권력을 누리며 외로움이 아니라 고독을 느끼지 않았을까? 그 고독이라는 건 늘 하나님 앞에서 일대일로 만나는 그 시간들이 있었다면 솔로몬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신앙생활을 해 오시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그 고독한 가운데 주를 만날 수만 있었다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은 굴곡 없이 더 성장하고 성숙한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 눈을 돌려서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을 빼앗기게 되고, 또한 다른 것에서 충당받으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신앙이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다 필요 없어요. 한순간입니다, 그런 것들은.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일대일로 쓰는 그 시간은 영원한 거지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목사님은 일부러 해외 집회 간대잖아요. 왜요? 해외 집회 가면 밤에 잠이 안 와요. 왜요? 거기 밤은 여기 낮이니까. 그래서 밤에 꼴딱 샌답니다. 그럼 밤에 꼴딱 새면서 뭐예요? 그 시간에,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특별히 우리나라는 밤에 아주 시끄럽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밤에 아주 조용하답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는 데입니다. 그래서 1년에 한 차례씩은 꼭 해외 집회를 일부러 잡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해외 집회 가서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의 깊은 고독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고 온다라는 그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로서는 고독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함께 가야 될 때도 있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그 시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지요. 우리 열왕기상 10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9절 세 번째 줄부터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자, 하나님께 솔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너 다른 신 따르면 안 돼 라고 경고하는 거지요. 그 말은 이런 겁니다. 내가 책임져 줄게, 나만 의지해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솔로몬은 이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불안해하지요. 하나님과 고독하게 마주할 수 없었던 솔로몬은 불안과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한 목사님한테요, 굉장히 유망한 청년 기업가가 찾아왔답니다. 몇 년 새에 그 기업이요, 수백억의 매출을 올리는 탄탄대로를 달리는 그 기업의 청년 기업가 사장님이신데, 이분이 목사님 찾아서 이렇게 고백을 했대요. 목사님, 지금 몇 년 사이 꿈같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나님이 복을 쏟아 부어주셨습니다. 돈이 없을 때는 그러지 않았는데 갑자기 부자가 되니 두렵습니다. 제게 이런 복을 쏟아 부으신 것 같이 어느 날 그 복을 걷어가면 어쩌나 두렵습니다. 그 생각만 하면 밤에 잠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라고 그렇게 상담을 했대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업이 점점 커지니까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힘들다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더 들어와요? 두려운 마음도 들어온 거예요. 이게 내 거 아닌가 할 때 하나님 이거 걷어가시면 어떡하지? 이 동시에 이 마음들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청년은 사업을 하면서 신앙적으로 살기를 원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포기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자동차였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자동차를 되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아주 멋진 외제차를 끌고 다녔대요. 그런데 어느 날 사고 소식이 이 목사님한테 들립니다. 어느 정도 사고 소식이냐면 차가 폐차가 됐답니다. 근데 다행히 너무나 감사하게도 이 청년은 많이 다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고 후에 이 청년이 목사님과 다시 만나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했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것은 다 포기해도 차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내려놓으시라고 하시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는 이 복을 어떻게 지키나 두려운 마음이 컸는데 사고를 당하고 보니 하나님이 아니고는 어떤 방법으로도 이 복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내 것이라 여기던 마음을 모두 내려놓겠습니다. 사고 안 당하고 이런 마음 하면 참 좋을 텐데 사람은 한 번씩 또 이렇게 하나님이 살짝 한번 이렇게 건드려 줘야지 이거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고독하게 서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바라볼 때요, 그때 불순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솔로몬이 2번씩이나 경고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복의 길을 가고 있을 때, 복을 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무엇이었다고요? 11절 말씀을 다 한번 볼까요? 그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이 경고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은 솔로몬이 돌아오기를 원했던 거지요. 경고에 또 경고를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지금 우리에게 누군지 모르겠지만 경고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고의 소리가 하나님이 직접 꿈에도 하실 수 있지만 때로는 아내를 통해서 경고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남편을 통해서 경고할 수 있고요. 때로는 자녀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지요. 지금도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고 또한 우리를 돌이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협박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나면 목사님 왜 그런 설교하시냐고, 그런 설교 하지 마시라고. 때로 어떤 성도님들은 목사님이 치는 설교한다고. 치는 설교가 있어요. 치는 설교가. 그건 뭐예요? 깨우는 거죠. 아팠어요? 그 아프게 해서 깨우려고 하나님이 그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유독 다른 사람은 다 괜찮은데 한 사람만 그렇게 아파해요. 그러면 그 사람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솔로몬이요, 하나님이 경고하는 그 은혜를 듣고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그 마지막 여생 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한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말년에 하나님을 떠났던 솔로몬의 솔직 담백한 고백이 전도서 1장 1절부터 3절에 나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 그것을 잃어버릴까 봐. 그래서 하나님께 모든 보험을 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유지하려고 한다라는 거지요. 이런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군대 가면 11m 위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 있거든요. 그럼 항상 뛰어내릴 때 11m가 사람이 그 높이가요, 사람이 곧 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가장 높은 위치랍니다. 뛰어내릴 때 항상 조교가 그래요. 사랑하는 사람 이름을 한번 부르고 가십시오. 다 그럽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갈 때 자기 앞번호가 있는데 걔는 일주일에 편지가 오는데 다 이름이 다르대요. 그래서 궁금했대요. 누구의 이름을 부르나. 하도 여자가 이주소저기에서 막 팬레터가 오니까, 팬레터가 아니죠, 그 위문 편지가 오니까 도대체 얘는 여자가 몇 명인가 그랬는데 누구 이름을 부를까 했더니 순간 눈동자가 딱 흔들리더니 어머니 하면서 뛰어내리더래요.
우리에게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한 분만 내 마음에 모시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만드는 것, 세상적인 방법이지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을 믿고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이 솔로몬이 했던 말씀이, 결론의 말씀이 전도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합니다. 공고한 날의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삶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경고가 지나고 나면 공고한 날이 이르게 되지요. 우리를 향한 경고는 하나님의 가장 구체적인 은혜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인생의 황금기는요, 우리가 복을 누릴 때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할 때입니다. 우리가 가장 복받을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는 것보다 우리 주님,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때가 가장 복받은 때,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봐야 될 때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음 돌리지 맙시다. 마음 돌리지 맙시다. 네, 1년에 한 번씩 전교회 수련회 갔다 오면서 그 마음 다시 잡고 다시 1년 동안 조금씩 틀어졌다가 다시 그러지 마시고, 네, 그 주신 은혜를 가슴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됨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할까요?